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 55장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통일 찬송가 33장 찬송 올립니다. 십계명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교훈의 말씀 앞에서 정당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이유 아래에 우리의 여러 핑계들을 대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런 주님을 몰라보고 자신들의 세상적 욕심만을 생각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도 그런 모습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 감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으로 인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마음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며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룬 우리 하나교의 모든 지체들이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가게 하시며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신앙의 지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육체적인 형제들, 가족들보다도 믿음의 형제와 가족들이 훨씬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또 올바른 정책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온 국민들 역시 참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겨우 우리나라만 잘 사는 그런 목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아래에서 많은 나라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한국 교회 가운데 두셨는데
그 신앙의 정신을 잘 발현하여서 세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끼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 위해서도 저희들이 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을 다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 저들의 그 사역이 눈물이 아니고서는 뿌려질 수 없는 씨앗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리라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많은 돕는 동력자들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서 더욱 주님의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예배하신 말씀으로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찬송가 7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도 함께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구별된 이 믿음의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오니
친히 응답하시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간이 좀 길게 남아 있지만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일과 관계하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큰 주제인데 사실은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큰 주제들을 가지고 좀 넓게 멀리서 먼 산을 보듯이 좀 그렇게 살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경륜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율법과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같은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시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태로서 실체를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그 상징들을 보여주면서 실체를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징들을 사용하지 않고 실체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신다 하는 그 계시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이걸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항상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에게 주셨던 계시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 혹은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 다윗에게 주셨던 계시, 이사야에게 주셨던 계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주셨던 그런 계시들, 계시의 시기가 다른데
시기가 다르고 또 계시의 내용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항상 동일합니다. 왜?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은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대하시는 하나님도 현재적으로 아담을 대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도 현재적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역시도 현재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시대의 어떤 한계, 또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어떤 대상의 특성들을 고려하셔서 그 계시가 어떤 부분에는 좀 희미하게 가려졌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가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저는 똑같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를 보실 때에 한 1km 전에서 보는 모습과 한 500m 전에서 보는 모습과 100m 전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10m, 5m 얼굴을 가까이 와서 보는 것과는 어떤가요? 이 보는 그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점 뚜렷해 보이고 그 뚜렷하던 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처럼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나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것과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모든 것에서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펴러 율법이나 선지자,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그 계시를 없애고 뒤엎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고 행하신 일들 그리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길을 걸으시고 한 것이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계시의 그 가장 최고 정점에는 결국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구속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정죄를 받죠. 그 정죄를 받는 자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이 짐승의 제물을 바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그 제도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여시는데 그게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계시의 정점에는 항상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이루시는 그 구원함, 구속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셨던,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에 의해서 실현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게 붕 뜰 수 있는데 여기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부터 말씀하심을 받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누굴 만나느냐? 아기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직 아기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보고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그 계시의 완성이고 그 계시의 정점 속에 있던 그 구원함을 이 시몬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 받으실 것을 여기 예표하는 것이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표준과 이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본연의 자리를 지킴으로 모든 인류의 표준과 이상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공로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부터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의 효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효력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통일성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땅히 지켜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룩한 규범들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거룩한 규범들, 율법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도 율법은 지키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지요. 계명을 지킵니다. 그들은 말하죠. 우리도 계명을 지키는데.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 너희가 율법을 지킨 것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너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그 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표준이 되어주시고 그 이상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정당한 일들을 못하는 일들이 참 적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상 어떤가요?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우리는 늘 또 실패하고 또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6장 1절부터 3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하고 딱 끝나면은요, 그 완전한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게 되죠. 저도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진 않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야, 이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네. 그래, 난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도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리로 나가야지. 마음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면서 그래, 너희들 봤지? 이게 기준이야? 이게 표준이야? 이게 이상이야? 그러니 한번 와봐. 그러면요,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표준, 그 이상, 그 기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그걸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래, 내가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그러니 보다 더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격려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이상과 표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씌우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일이 없었다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비로소 내 죄를 속할 수 있다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갚지 못할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성탄절, 부활절 이걸 아무리 지켜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내 죄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내 그 죄값을 치를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하심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더군다나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책, 죄에 대한 값, 그 죄의 값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도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은 대신 치러주셨는데, 노예 신분인 그 상태로, 죄의 종인 신분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계신다면요, 우리는 계속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제약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영원히 올가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있는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제약된 그 본성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의 본성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 인간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늘 이 부분을 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넋이 빠져 있었죠. 그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그 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형태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셨죠. 그리고 그 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역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 가운데 먼저 일어나사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매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길게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덧입을 영광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이 장차 우리의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죽어야만 그렇게 되는구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라는 그 목표는 언젠가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좀 다르게 바꿔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런 존재로서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 그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요, 변화된 새 몸을 덧입은 그런 변화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답게.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는 어떤가요? 이 세상에 취하여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죠. 이 밤과 어둠이라고 그래서 정말 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그 인생 걸음들이죠. 그게 취하고 자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죠. 낮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죠.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나요? 어떻게 깨어있나요?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죠? 소망의 투구를 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영광스러운 그 몸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만 영광스러운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니까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재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돌아가면은요,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본래의 그 은혜,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다른 이유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교회 머리로서 친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라 그러니까 하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몸만 따로 움직이지 않죠. 머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피차 서로 건면하면서 덕을 세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통일찬송가 512장 찬송 올립니다. 네, 이 시간 위에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유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또 교회 유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참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의 충만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또 찾으며 구하며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들의 그런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 일들로서 참 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서 물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할 많은 사람들 역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유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그 충만함이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그 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담아내는 온전한 그릇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겨우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저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저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기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의 걸음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들이 겨우 자기만을 위한 복으로 끝나지 않으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각 가정에 계신 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11월 10분 말씀 읽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또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성경 공부와 식사가 있습니다.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유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